누가복음입니다. 6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한 절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 그리고 복이 있다. 천국 복이 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여야만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오늘 제목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는 어딜까요? 네, 거기서는 어디게요? 갈릴리죠. 네, 갈릴리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좀 수준 있게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야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게 뭐냐? 가난하게 사는 거다. 가난하게 사는 거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하늘 영적인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고, 복음으로 사는 거다. 복음을 사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체제라는 게 있거든요. 체제라는 게 있는데, 이 체제가 천국의 체제에 맞춰서 이렇게 체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중심해가지고 체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찬송하지만 믿음으로 살기가, 신앙으로 살기가, 성경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체제들이 세상살이에 맞게끔 체제가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고 잡히고 이런 것에 현실적인 것에 이렇게 치중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좀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면 더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체제가 세상 체제지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어쨌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지. 이름도 내가 좀 더 나야 되고, 또 이 머리도 이 두뇌도 좀 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명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이럴 수밖에 없도록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벌받은 사람을 돌봐주고 그런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체제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체제는 그런 자를 더 귀히 여겨라. 과부와 고아 객들을 홀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세상은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오면서 듣고 얘기를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류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됐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한국만 하더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그럼 해방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 나라도 인류가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자,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없이 평등하게 나누어 먹고 살자. 그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막 부닥치면서 결국은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 체제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이것을 중심해가지고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 말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을 지켜라.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뭐 명절이거나 뭐 이러면 찾아가 봐야 되고 뭐 이렇게 김장도 만들어 갖고 또 어머니 갖다 드려야 되고 이 뭐 전부 세상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행사가 나쁘다 그러고 뭐 호로 자식이라 그러고 막 부모도 몰라본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세상 체제는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역시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 육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있지만 신앙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만히 김치 담아갖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부모들이 그 자식들한테 갖다 주려고, 먹이려고 이렇게 막 그냥 뭐예요? 제비가 모이를 물어다가 집에 낳아놓은 부화되어 있는 5마리, 6마리에게 막 부지런히 막 죽기 살기로 갖다 날라야 먹여 살리내지 않습니까? 제비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보면 자기가 낳은 새끼를 키우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곰 같은 것도 새끼를 3마리 낳아가고 주루주루 달고 다니는데 막 사자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곰이 자기 새끼 3마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쓴지 모르죠. 이와 같이 사람도 소리만 내는 머리 검은 짐승이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새끼 먹이려고 허리가 부러지라고 죽기 살기로 막 김치 담아다가 막 갖다 먹이려고 똑같은 거다 이게. 그게 뭐예요? 세상 체제라니까요. 근데 자식들이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부모가 지금만 달랑 담아갖고 먹으면 우리 부모는 진짜 자식도 몰라본다고 막 이렇게 이 세상 유전은 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욕을 먹고 그런 어떤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체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체제는 정말 뭔가 이 체제에서 뭔가 벗어난 이런 것과 같으면서 참 신앙을 따라 살기가 쉽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내용 속에서 주님이 바라봤던 그 눈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눈은 이거 나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3년 동안 내하고 공생애를 같이 했지만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되게 돼서 내가 저들을 만날 곳을 어디로 정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었지만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다시 복음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그 시초, 그 첫 자락, 바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 나를 보리라. 그래. 이 얘기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모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난단다. 그냥, 그랬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어차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하늘로부터 임하여 오는 성령을 받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런 어떤 모임을 가져야 될 텐데, 오히려 주님은 그곳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만났던 곳, 정말 그 소외된 곳, 가난한 곳, 그저 물고기나 잡아서 먹고 사는 그곳, 농촌, 그 어부들이 사는 그곳으로 다시 불러내려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를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림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바라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야곱은 형님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이렇게 가다가 왜 형님을 속였으니까
형님은 절대입니다. 아버지는 절대입니다. 그래서 형님이나 아버지를 속이면 동생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 형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이 야곱이 계약을 맺는데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하면 내가 아비 집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면 고향으로 아비 집으로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며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약을 맺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꿈에 만난 하나님과 이렇게 돌베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계약을 맺고 이제 길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서 한 20년을 살다 보니까 아들 11명에 딸 하나에 마누라 4명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진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20년 전에 자기 입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나로 하여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해놓고 20년 동안 열심히 막 재산 모으는 것을 위해서 막 세상 체제를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결과 많은 부요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베델로 가가지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세상 체제 속에서 삼촌이라고 하는 그 아래서 머슴살이 같이 하면서 자기 아이들 먹여 살리지요, 부인 먹여 살리죠 이러면서 재산을 모아야 되죠. 이러면서 그 세상 체제를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돌아오는데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바로 약속 장소가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하여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런데 팔려 있는데 자녀들 중에 디나라는 그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세겜 시내에 나가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그만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가서 그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막 남자들을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냥 그 부인들을 잡아다가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런 굉장한 해서는 안 될 짓을 개기면서 본토인도 아니면서 개기면서 가가지고 그런 그 누이 동생의 그냥 원수를 그냥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하기를 야 이거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는 본토인도 아니고 객인데 이 조직적인 이 사람들에게 이런 큰 피해를 입혔으니 이거 우리 외삼촌 집에서 간신히 내가 지금 나와가지고 간신히 이제 여기서 자리 좀 잡으려고 그랬더니 이 아들놈들 때문에 큰일이 나버린 거예요. 가만히 이 지혜로운 이 머리 좋은 이 야곱이 들어볼 때 이거 우리 큰 야단나다. 이게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전쟁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깊이 돌이켜보니까 베델이 생각이 났어요. 베델이 여러분. 그런 큰 사건 속에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어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돌이켜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창 짊어지고 베델로 가가지고 베델에서 자기들이 가진 그 이방 신상 같은 거 뭐 이런 그들이 이렇게 섬기는 어떤 신상 같은 거 그리고 귀에 이렇게 끼고 있는 귀걸이
귀고리는 왜 나쁜가 하면요, 이방 신의 그 사제들은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그 신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로서 귀에 구멍을 뚫어서요, 그래서 그 신의 종이다라는 의미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귀고리까지 다 빼서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다가 전을, 전이라고 이런 전이 아니지만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런 약속을 했지만 잊어버리고 세상의 제재 속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큰 낭패가 생기니까 자기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체제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는 없지만 체제 속에서 내가 돌아가고 살다가 보면 우리들에게 야곱이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나 나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체제로 살아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체제로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매듭에서 그런 사고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사고가 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야곱과 같이 우리 한국 민족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는 역사 이래로 없어요, 여러분. 이 한국 민족은 정말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산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교회들도 엄청나게 지어졌고 교인들도 엄청나게 생겼어요.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온 세계 각국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누비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한국에서 성경을 외국 원어민 성경을 찍어내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막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부강한 나라가 이 한국이 되었는데 세상 체제를 따라서 막 열심히 살면서 하다 보니까 신앙도 정치도 경제도 막 그냥 막 성장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기독교면 기독교 이 나라의 어떤 어떤 이 야곱이 약속을 하고 잊어버렸던 것처럼 이 한국 민족도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가정에나 나에게나 누구에나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교세 늘리기, 교회 크게 짓기, 이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대형 교회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속에 한국에 큰 교회가 생겼고요. 엄청난 교세를 가진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강한 사람이 됐어요. 약하면은 살아남지 못하니까. 왜? 자본주의 체제를 어차피 인류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교세를 늘리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은행에서 빚을 받아다가 교회만 크게 지어놓고 그러면 교회 보고 성도들은 이것저것 모르니까 교회 크니까 그냥 우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목사들은, 교회들은, 성도들은 큰 자가 돼. 강한 자, 큰 자. 교세를 늘리려는 건 뭐예요? 강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짓겠다는 건 뭐예요? 강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약하면은 안 된다고요. 내 이름이 안 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강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면 그 강한 자에게는 세상 체제를 따라서 자기의 이름은 드러낼 수 있지만 무엇이 없어져 버리느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성경대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강하면, 내가 교회 크게 지고 교세를 많이 가지게 되면 그 교회나 체제나 어떤 그 건물 그것으로 말미암은 내 영광은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함께 하지를 않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곳에 함께 하느냐? 약한 자에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과
복음과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버리면 배부르죠, 등 따스죠, 교세 크죠, 교회 크게 쪄놓고 전부 우르르 보는데, 자금 많은데, 자금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든지 교세 늘리고 교회 크게 짓고 목사 이름 나고 막 전부 여기에 목적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강해지는 게 내가 강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려고 그렇게 막 한 나머지 결과가 뭐냐? 한국 기독교는 반동가리가 나버렸어요. 반동가리가 나버렸고 목사들은 세상에 길이 되지 못하고 전부 비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아무도 불신자가 이제 교회를 우르르 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교회 가는 사람이 나쁘다고 그래버려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세, 학장, 교회 성장, 막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어떻든 교회만 때려짓고 성도들에게 그러면 빚으로 지었으니까 목사 입에서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돈 거두는 기술이 나오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 강해지고 싶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진리가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야곱처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돌아봐야 될 시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면서 내가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가 내게 복 줘가지고 내가 지금 더 강한 사람이, 더 부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목적을 삼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라는 겁니다. 돌아볼 때.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이 주어지는 건데 부자에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가를 시집을 가면 시집한 여자는 신랑을 기쁘게 해야 되고 신랑은 신부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래. 아니 목사님 그게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세상 체제를 따라서 시집 장가를 갔는데 그러면 마누라를 기쁘게, 남편을 기쁘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세상 체제인데. 그런 사람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를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시린으로 살아라, 독신자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할 때이니 감당 못하는 사람은 시집장가 가라 이래놨어요.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자 살던 나에게 이제 하나가 더 생기면 둘이 되니까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두 개가 되니까 얼마나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남편도 200만 원 돼버리는데 얼마나 강한 자가 돼요? 강한 자에게는 주님의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욕심 이렇게 많아지면 여러분 그 욕심을 드러내놓고 내가 낮은 자세로 갈 수 있느냐? 아니요. 많아지면 더 많아지는 것만큼 욕심을 부리는 게 세상 체제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 혼자서 벌어갖고 사는 사람은 그 돈이 반밖에 안 되죠. 반밖에 안 되면 아내는 그 반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데 둘이서 똑같이 벌어버리면 배가 되죠. 배가 된다고 엄청 더 잘 사는 줄 압니까? 아니요.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왜 그리 하느냐? 세상 체제 때문이에요. 세상 체제 때문에. 한 사람만 벌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살아도 살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조금 여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전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많이 버는 왜 말이야?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더 강한 자가 남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우르르 보는 그런 강한 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 뿐이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음과 세상 체제는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교세만치 큰 교회 지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남한테 주고 싶어요? 자기 새끼한테 주고 싶죠.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 기독교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돼버렸고 교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길이 되지 못하고 길을 제시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자,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이제 중심해서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이 왜 그곳으로 가서 나를 보리라 했는가 하면 그 주님의 마음 중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옮겨드리는 건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시면서 이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전부 자기를 믿는다 그러고 자기를 따라다니고 추종하고 이래 사더니 딱 죽으니까 다 제 길을 가버려요. 다 떠나가 버려요.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되버려요.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 나선 자가 있으니, 무덤을 찾아온 자들이 있으니, 이 자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누구였느냐? 가난한 여자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 인정받지 못하는 그 가난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때 근데 주님이 뭘 했느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셔서 그 여자들에게 일러준 말씀이 뭐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다시 말해 내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일러라고 했어요. 일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일렀더니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갈릴리 가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생각은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가 보이고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다 채워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뒤를 이어서 이들이, 나의 일을 해야 될 이들이 다 주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심령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던 거 봤더니 자리 다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움, 이런 것만, 다시 말해 세상 체제만 그 제자들 속에 자리 잡아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계속 복음을 가르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세상 체제,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냐, 내가 수제자고 니는 내 아래고, 전부 이런 계열, 종, 다툼, 이런 것만 그 제자들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거기 가면 나를 보리라 이랬었어요. 이 말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 마음속에 세상 체제만 쌓여 있는 이들에게, 원래 시작했던 그들, 원래 불렀던 그들,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고 요한과 빌립을 부르고 한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 한마디에 세간에서 앉아서 재물을 보다가 바로 따라 나서버리고, 정말 주님의 말 한마디에 목숨까지 내놓고 바로 복음이 시작됐던 그곳으로 가서 나를 만나자는 것은 그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는 세상 체제만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벌고 저렇게 해서 잘 벌어서 내 이름 나야지, 이런 체제만 꽉 차버린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보려는 것은 내가 그런 세상 체제에 가진 그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온 것은 천국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보자, 나를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 가난했을 때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가 어찌했느냐, 모든 것 포기하고 그냥 따라 나서지 않았느냐, 그곳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잘못해 버렸는데도 어디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계속 당단에서 예수 믿어 복 받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전부 강한 자만 더 큰 자만 되려고 하고 있지, 잘 사는 자만 되려고 하고 있지,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내 마음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체제가 내게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다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시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내가 너를 부를 때 아무 잡소리 없이 그냥 따라 나섰던 그곳, 너희에게 부모가 얼마나 귀하냐, 너희의 재산 거물과 배가 얼마나 귀하냐, 그 너희의 재산인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 나섰던 그곳, 그곳에서 다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없겠느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고기를 잡수시며 고기를 구워서 잡수시며 그들과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씩 다짐을 하면서 묻습니다. 예, 정말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야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게 뭔지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 예,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렇다면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양을 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이 오시는 그 날 그곳에서 너희는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부요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 돈벌이를 잘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 약속이 있고 내 약속을 따를 수 있는 약속이 담가진 그런 예루살렘을 기다려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서 나를 기다려라. 그래서 그곳에 다시 감난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부활하는 성천하는 예수를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 갈릴리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천에 올라가시는 예수를 그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천에 올라가시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라고 했던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 세상 체제로 가득 차버린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으며 나를 처음 따라 나섰던 그 자세, 그 정신, 그것으로 다시 대전을 놓지 않으면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거물을 버리는 이 정말 세상 것에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이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말을 누가 듣고 예루살렘 가라고 하면 갔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거기서 너희는 나를 보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야곱도 우리 한국도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매듭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이라고 하는 그 큰 숫자를 얻었을 때 그러다가 왜 반동거래가 났으며 왜 큰 목사들이 전부 감옥살이나 하고 고소나 당하고 왜 그렇게 자기 교세도 많으면서 뭐 때문에 WCC에 가입을 하고 새시대 운동을 하고 왜 종교다원주의를 쫓느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을 그러면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 교세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강한 자에게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은혜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정말 약할 때 주님은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해졌을 때 우리 주님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을 잘못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이름이 막 나면 예수 더 잘 믿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 체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합리화를 시킬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자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배도 거물도 아비도 뒤를 두고 그냥 따라 나갈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상대의 말을 들어주거나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불러내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잘 배운 사람은 잘 배웠으니까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기 쉬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다음 단계를 바라보지 후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는 천국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꽃같게 꼬인 것처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꼬여서 오더라도 내가 풀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이렇게 쭉 풀어서 해주는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꼬아서 들어버려요. 꼬아서 들어버려. 이런 사람은 세상 체제로 물들은 사람이고 마음이 가난한 하늘 복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떤 고비가 찾아올 때 내게 왜 이런 고비가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딱 돌이켜서 베델로 길을 잡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그래 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 성도들도 우리 주님을 다시 보려면 천국 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가난한 자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포항에서는 지진이 1차, 2차, 3차 나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오늘 밤에 그들 건물 속에 못 들어가 얼어 죽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이 사회 속에 올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가 온 국민들한테 그 분야에 실력 있는 자 뽑아서 내가 자리에 앉히겠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딱 대통령이 딱 되고 보니까 뭡니까? 전부 자기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딱 다 갖다 앉히고 청문회에서 안 된다 그래서 막 밀어붙여버려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볼 때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 때. 김정일이가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김정일이 저 나쁜 사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위협을 할 때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주의 은혜가 함께 계실 수 있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하늘 복을 받고 이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 첫 포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바로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고 어느 상태에 이르든지 그 자체에서 정말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